본문은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언제 들어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또한 그럴 때도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읽으면 좀 시원해질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또 망해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지금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나지 않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배롭고 아름다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이 3가지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3가지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 삶에 역경들이 있죠. 또한 고난들이 있고 비바람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기도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다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한 머리를 숙이고 나와 있는데 때로는 사실은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서 자리는 앉았어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들이 그냥 떠나지를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기도한 내용을 보면 별로 기도를 못하고 그냥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맴도는 듯한 느낌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누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대단하고 강할 것 같고 또한 굳세할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처럼 이 슬픔 앞에서 또한 이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서운 외로움과 고독 앞에 있을 때 또한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쨌든 사실은 가여운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처럼 약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이고 또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2016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부천에서 일어났던 여중생 시신 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11개월 동안 한 집에서 시신을 방치한 사건입니다. 뭐 기억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충격에 사실은 빠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딸을 살해한 사람이 바로 목사였습니다. 그것도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고 엘리트 코스라고 할 만한 지성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명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딸을 죽인 겁니다. 물론 가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뭐 재혼했던 가정이었고 또한 그 가정 모라 때문에 자녀가 방황할 수 있죠. 자신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새어머니와 적응하지 못하고 또 반항하고 가출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그 아이에게 매료됐던 것 같고 기사를 찾아보니 5시간 동안 매료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름 피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혹시 우발적으로 아니면 그냥 욱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11개월 동안이나 그 딸의 시신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방향제를 놓고 제습제를 넣고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같이 살았던 겁니다. 사실은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와 같은 일에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는 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신학의 교회였으니까 신학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목사였으니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범죄를 저지른 거 우발적으로 혹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쳐도 그 이후에 그 가정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한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끝났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이야기를 해도 보통 부흥들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수평 이동이죠. 이쪽 교회에 있던 분들이 이쪽 교회로 오게 돼서 이 교회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부흥한 것이 아니죠. 그냥 다른 교회 분들이 옮겨온 거지 부흥했다라고 얘기할 수 사실은 없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신자들이, 성도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가정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또한 그들은 정죄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매한가지로 연약한 인생들이고, 또한 그들의 아픔이나 우리들의 아픔이나 탄식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탄식을 하실까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는 게 물론 아니지요.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이 세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 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싸움과 사륙과 경쟁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막 있던 이것을 보시고 성령께서는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령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들의 자녀 무엇보다도 태초부터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고통, 연약함, 부족한 것들, 연약함들, 이것들을 볼 때 성령께서는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갖죠. 산통이라고 하나요? 진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출산할 때 그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으로 이 기쁨 가운데 이 고통이 끝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 비판들, 손가락질,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택한 우리 백성들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정죄하고 판단해도 성령께서는 택하신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연약을 감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연약함을 도운다 그랬죠. 이 도운다는 단어는 참 어떤 학자들은 재미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어서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단어로는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세 단어를 묶어서 한 단어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도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난티 남바노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죠. 이것이 도운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각자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내 곁에 계셔서, 아니면 다정하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난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편에서 아니면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람바노마이는 번쩍 들어 옮겨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를 조합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입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다정하게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죠. 아까 말씀처럼 고통의 순간이 있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기도하는 자리다, 기도하는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히려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할 힘마저도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면, 또한 도저히 어떻게 낙심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답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못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결단해요. 내가 기필코 새벽 기도 나가지 않으리라 하신 분 없죠? 없잖아요.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좋겠구나. 새벽 기도 못 나오면 교회 와서 밤새 내가 철야를 하겠다, 시간에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기도하면 좋다, 다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좋은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결단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안 나오려고, 또 새벽 기도 안 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우리가 게을러서,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아니면 영적인 것들 맛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들의 사는 그런 삶이 너무 피곤하고 고되기 때문에 새벽마다 일찍 깨어나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을 알고 있죠.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유들은 다 달라요.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예수님이 사실은 힘들어 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내가 죽게 될 때까지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시나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는 겁니다. 잠만 자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깨웠단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일어났다가 또 잡니다. 또 일어났다가 또 자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나는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우리 입장으로 삼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잠을 못 누려요.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서 잠만 굴고 잘 자고 있으면, 아니 지금 신랑은 지금 죽겠는데 그러면 되겠죠. 우리 같으면.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 같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아프지 않아요, 모르나요? 잘 모릅니다. 그냥 많이 아프겠거니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시도한 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육적인 고통도 심하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건 육적만이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도 몰라지며 헛소리만 픽픽 해두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희들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정죄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너희가 단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더불어 같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 그 중심 내가 다 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마름도 있고 간구하고 싶고 나오고 싶은 것들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새벽 기도도 좀 하고 싶고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싶고 말씀도 읽고 싶은 거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아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육신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연약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가 없는 것도 약한 것들 중에 하나죠. 쉽게 피곤한 것도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은혜를 맛보지 못해 나오는 자리에 나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들의 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서도 어쨌든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주를 붙잡아야 된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모르나요 사실. 그런데 기도주를 잡지 못할 때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냥 시간만 버리고 어쩔 때는 일어나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고 염려와 걱정과 생각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한 시간 동안 그냥 중얼중얼 주여 주여 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땠나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얼마나 위대하고 당당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엘리야를 표현하고 있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게 가능할까? 사실은 불가능할 만한 일이죠.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 땅 가운데 비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로 엘리야를 꼽게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얘기하나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적들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야고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죠. 근데 이 엘리야가 쓰러졌습니다. 아시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했던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생명 데려가 달라고, 걷어가 달라고,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어제의 그 놀라운 승리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했던 이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 침체 혹시 우리 가운데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기도한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때 엘리야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성령님의 임재함을 다시금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성령께서는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역의 힘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승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와, 운 좋았다, 행운이다, 럭키다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쓰는 말인가요? 우리는 그런 말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계획들은 우연히 되어지고 또 운이 좋았기 때문이고 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한 가지의 그런 우연과도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런던 어시장에 어떤 유명한 청어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청어를 산채로 어시장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명했다고 해요. 대서양의 이제 청어는 런던까지 오려면 며칠이 걸리니까 보통은 청어를 잡으면 배에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얘기는 몰라요. 들은 얘기예요. 근데 죽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까지 가지고 오다 보니까 금방 죽는다랍니다.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갇히게 되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해서 자포자기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죽은 청어를 이제 팔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이 청어를 잡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상품 가치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메기 몇 마리를 배 밑창에 이렇게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기가 이제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 어종이죠. 그것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청어들이 이제 살고 싶어서 막 열심히 피해 다니다 보니까 도착할 때까지 싱싱한 채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일까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죠.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절망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각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미 없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죠.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종의 신세가 되죠. 절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요셉이 어떤가요? 보드발 장군의 종이었지만 성실성 또한 진실성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총무까지 되죠. 그런데 그 아내의 유혹 가운데 유혹에 빠진 게 아니에요. 유혹을 물리쳤죠. 유혹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라고 항변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을 보면 어떠신가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요셉에 있었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애굽 왕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저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총리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3년 동안 바로의 그 두 신하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보디발의 그 시위대장이었죠. 보디발의 그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그 감옥은 아무나 들어오는 잡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닙니다. 정치 그 감옥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다 갔겠죠.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대해서 요셉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최고의 강사 밑에서 장학까지 받고 정치학 박사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수료한 케이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들이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였죠. 사실은 그러고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다면 요셉이 감옥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고 또한 시기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종이 될 이유도 없었겠죠. 지금 거꾸로 지금 다 되짚은 거예요. 그럼 뭘까요? 불행과도 같은 일이었죠. 고난과도 같은 글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인생을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생각들, 가치들,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만드실 걸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게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잘될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그 잘된다라고 하는 이 잘됨의 문제가 초점이 어디에 있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 속에 유익을 가지고 온다? 대단한 반전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어 나가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필요하면 찢어내시는 것이고 다듬어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자비하심을,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겪게 되는 모든 예차의 사건들, 그 일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온유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넘어질 만한 일이 없다라면 내가 다 잘한 걸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교만해지기 십상이죠. 그러나 혹시 돌부리 같은 데 걸려질지라도, 혹시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모든 가정이라는 겁니다. 30절에도 이거 기독교의 교리의 진수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미리 정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정입니다. 우리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부르셨다라는 것은 소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의롭다 하시고는 칭의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보통 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보통 들어가기도 하고 성화와 이제 영화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한 5가지 정도의 구원의 여정을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신학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 가운데 겪어야 될 가정이 이와 같고 그 같은 승리로 향해 가는 소중한 단계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찰스 코우만 여사라고 하는 분이 그 재미있는 체험담을 글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1년 동안 이제 애벌레를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나비가 되는 그 애벌레를 키우게 되는데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기어 나오는 이제 구멍을 뚫고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구멍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다 보니까 뭐 바둥바둥 하는데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코우만의 여사가 가위를 가지고 조금 살짝 탁 끊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비가 어땠을까요? 좀 더 수월하게 이제 그 애벌레에서 이제 번데기를 뚫고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이제 예쁜 날개를 가지고 좀 이렇게 팔랑팔랑하고 날아가기를 이제 기대하고 이제 끊어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좀 봤더니 자신이 나비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비를 인생을 망쳐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비가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뒤뚱뒤뚱하고 그냥 방구석으로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힘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그 긴 시간, 그 몸부림이
나비가 꽃을 향해 날아가고 저 산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 있지 않으니까 나비가 나비로서의 그런 힘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뭘까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가정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생략되기를 원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혹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여건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보통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를 하나요?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름에 더위가 무더우면 결실한 과일은 맛이 어떤가요? 달죠. 그 나무를 힘들게 하고 이 가시를 힘들게 하면 단 게 나온다는 겁니다. 제 지금 사무실에 목양실에 보면 화초가 하나 있습니다. 물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줄까요? 꽃이 막 봉글봉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로는 물을 좀 적게 주면 꽃이 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고 좀 두고 있는데 물을 먹지 않으면 식물들도 꽃을 피우더라고요. 풍족하게 물을 주면 그냥 이파리는 싱싱한데 꽃을 피우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 있던 화분 중에 하나도 꽃을 피우는 게 있어요. 물을 잘 안 주니까 꽃을 피우더라고요. 진짜로 좀 이렇게 쭉 늘릴 때까지 두고 나중에 물 주면 이렇게 하얀 꽃, 예쁜 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뭘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밖에, 그밖에 이유를 몰라요. 뭐가 아쉬워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했던 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낙망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 임재가 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려내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그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
기대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기도 드리실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있음을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인 줄 압니다. 기도 드리실 때 성령의 도우심에 감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삶들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도우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있고 언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주님의 영상을 담아가게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같은 내 것을 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하나님 주옵소서. 주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처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신 줄 압니다. 그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삶이 실패하는 것 같고 또한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또한 영원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금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시간을,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겨우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